오늘 본문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이 아합에게 결투의 도전장을 내밀게 하는데요,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또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 신임을 인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이 결투를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이 결투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이 엘리야를 이긴다면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신뢰도가 더 견고해질 것이고, 자신의 이 우상 숭배 정책은 더 탄력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대결의 방법은 이것이었는데요, 송아지 둘을 준비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각각 올려놓되 불은 붙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각각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인정하자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는 자신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9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말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든 힘을 다하여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7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두 장면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 즉 제사를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는 예배를 드리다가 이 자리를 떠나가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늘에 감동이 느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인 무기력이 떠나가고 죄의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뛰놀아도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 없이 이 자리를 떠나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느끼며 그래도 좋다, 어제보다 나는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결심하면서 이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울산 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이런 따뜻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불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격의 불순물이 걸러내지는 그 불, 인생의 찌꺼기를 다 태워버리는 그 불, 감정의 쓰레기를 다 청소해 주시는 그 불, 성화의 걸림돌을 다 태워버리는 그 은혜의 불, 불안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영적인 나태함과 무기력이 떠나가는 그 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혹 예배 시간에 아무런 감흥이 없고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할까요? 우리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무너진 제단을 수리해야 합니다.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제사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이 다 망가져서 더 이상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 그곳을 다시 수축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러나 어느 순간 보니 그곳이 무너져서 더 이상 가지 않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불이 임하는 예배, 삶이 바뀌는 예배,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고 뜨거운 감동이 임하고 감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삶이 바뀌는 그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무너져버린 우리의 예배 제단을 다시 보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11시에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12시에 집에 간다,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바로 여기부터 점검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귀찮은 것입니다. 경배 찬양도 귀찮고, 대표 기도도 귀찮고, 성가대 찬양도 귀찮고, 목사님 설교는 길어서 더 귀찮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것이지요. 유기성 목사님은 이것을 지겨운 것이라고 표현하였는데요,
그냥 예배 시간이 지겨운 것입니다. 한날은 목사님이 한 집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 중에 어느 시간이 제일 은혜롭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끝나는 시간이 가장 은혜롭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재단이 무너진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귀찮아하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지겨워하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실까요?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무너진 우리 마음의 재단을 다시금 견고하게 수축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내 마음에 무너진 부분들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여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여 우리의 마음의 재단을 잘 수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만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잠이나 자자, 술이나 먹자, TV나 보자, 예배나 가자,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되고 예수만 믿자, 주님만 보자, 말씀만 듣자, 예배만 드리자,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발걸음이 결코 쉬운 발걸음이 아닌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바쁜 일정들을 다 뒤로 밀어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자리에 온 이상 딴 거 말고 예배만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예배를 극장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모두 배우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관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 배우입니다. 배우. 여러분, 배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지 않나요? 배우가 연극이 시작된 후에 올 수 있습니까? 배우가 연극이 끝나기 전에 갈 수 있습니까? 배우가 연극하다 말고 목마르다고 물 마시러 갈 수 있나요? 배우가 연기하다가 전화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가 연극 중에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까? 배우가 연기를 하다가 중간에 잠을 잘 수 있나요? 배우는 오줌을 싸더라도 연기하다가 그렇게 연기를 마치고 화장실에 가고 잠을 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관객은 다릅니다. 관객은 연극이 시작된 후에도 극장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연극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관객은 연극 중에 물 마시러 가도 화장실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관객은 앞에서 연극이 진행되어도 휴대폰을 만질 수 있고 피곤하면 잠을 잘 수 있지요. 왜요? 관객이니까 그렇습니다. 관객은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보이는 내 행동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배우인지 아니면 예배를 보러 온 관객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지요.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내 행동이 내 실체를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관객인가요? 배우인가요? 지금 관객으로 예배 자리에 있다면 우리 무너진 제단을 잘 수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울산 인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자, 즉 배우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새벽 기도의 제단이 무너진 분들은 빨리 새벽 제단을 수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의 제단이 무너진 분들은 빨리 주일 제단을 수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큐티,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분들은 빨리 교제의 제단을 수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이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쑥 들어오는 그런 복된 예배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불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둘째로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는 제단을 수축할 때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하여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한 나라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구성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이 12아들로 구성된 12지파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였던 것이지요. 타락했지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도 남은 2지파와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길 원했던 이 엘리야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이지요. 10지파의 북이스라엘과 2지파의 남유다가 서로 나뉘고 분열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던 이 우상 숭배의 죄가 다시금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여호와 경배의 신앙으로 탈바꿈되기를 엘리야는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뉘고 분열된 교회에 뜨거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고 뜯고 찢고 싸우는 교회를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질시가 가득한 교회에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싸우는 교회에 하나님의 불은 임하지 않습니다. 분열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베이스가, 그 교회의 밑바탕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라면 그 교회에는 성령이 임하지도 않을 뿐더러 임했더라도 거기 머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금이 가고 깨진 그릇에 어떤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나요? 이처럼 금이 가고 깨진 공동체에 어떤 은혜가 고여 있을 수 있습니까? 금이 가고 깨져 있으면 아무리 큰 은혜를 퍼부어도
은혜가 고이는 듯 하다가 결국 다 빠져나가고 그 틈만 더 벌어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가 이 분열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가 싸우고, 담임 목사와 당회원들이 싸우고, 권사와 권사가 싸우고, 부서와 부서가 싸워 온전한 이 12개의 돌이 모여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복받은 교회인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한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20년 동안 변함없이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원로 장로님이 두 분이나 피택되어 계시고, 아직도 많은 교회들은 장로님을 세울 수가 없어서 계속 미조직 교회로 남아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귀한 시무 장로님이 7분이나 계십니다. 부서마다 깔깔거리고 웃고 뛰어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있고, 그 어느 교회에도 빠지지 않는 이런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울산 흰돌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 가려고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매우 기뻐하시고, 이런 모습을 계속 유지해 간다면 예배 시간마다 하늘에 불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사진을 보면 저만 바보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바보같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사진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원로 목사님을 잘 섬기고, 또 그 모습을 본 우리 아이들이 본대로 우리를 잘 섬겨준다면,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제 태화교회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었는데요, 같이 그 자리에 갔던 우리 목사님을 통해 들었는데, 우리 양성태 목사님이 4대, 그리고 다시 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5대시라고 그러시는데, 3대 목사님이 오셔서 양 목사님 너무 수고했다고 안아주고 축복하고, 또 4대 목사님은 5대 목사님을 그렇게 축복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가 지나는 동안 이런 반듯한 전통이 잘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서 한번 부러진 곳이 완전하게 딱 붙지 않으면 나중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거기가 또 부러집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번 부러졌던 곳은 거기가 완전하게 딱 붙지 않으면 나중에 그 자리가 또 부러지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교회도 이런 약간의 골절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와 부서가 싸우고, 부장과 부장이 싸우고, 교역자와 교역자가 싸웠던 아픔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완벽하게 붙여야 합니다. 우리가 붙여야 우리가 사랑의 진, 이해의 진, 감사의 진을 뿜어내요. 우리가 완벽하게 붙여야 우리 후손에게서
다시 이런 골절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혹 서운한 사람이 있나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사랑의 진액을 뿜어 끊어진 부분을 연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여기서 매면 하늘문도 닫히고 우리가 여기서 풀면 하늘문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종교 지도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부차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우리 울산인돌교회가 우리는 하나라는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늘에 놀라운 불이 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불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셋째로, 먼저 불이 내려야 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그가 뱉은 말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저 앞쪽입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선언합니다. 하필 왜 비와 이슬을 엘리야는 건드렸을까요? 아합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사실은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이지요. 비를 관장하는 신, 땅에 비를 내려 풍요를 보장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는데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하늘은 엘리야의 말대로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관장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37, 3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제사를 통해 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따라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요? 복된 비의 역사, 갈증을 해결하는 비의 역사, 가뭄을 해결하는 비의 역사는 먼저 불의 역사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비는 하나님의 불이 임한 후에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것이지요. 완전한 불이 먼저 내려야 완전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 은혜를 받지 않고 우리가 받은 비의 복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을 줄 아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복을 받을 때 그 복이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먼저 불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은 영적인 가뭄, 인생의 가뭄을 그치게 하는 온전한 비를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뭄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나요? 먹는 게 먹는 것 같지 않고, 입는 게 입는 것 같지 않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엉뚱한데 다른 데 가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불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문제, 우리 인생의 갈증을 유발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와 함께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급선무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땅에 윤기가 흐르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이 열린 후에 그 다음에 땅에서 식물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물을 파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시편 147편을 바탕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예배가 한 절 나오면 그 뒤에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먼저 찬양이 올라갑니다. 우리 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시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러자 복이 쏟아집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도다. 5절 찬양이 올라갑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러자 복이 쏟아집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7절 찬양이 올라갑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러자 복이 쏟아집니다. 8절 9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이 내려야 비가 쏟아집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인도의 모든 가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높이고 찬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가뭄들을 말끔하게 씻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불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자가 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불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불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불이 내려야 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도의 모든 가족들이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불을 받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가뭄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우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름을 준비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마지막으로 흰돌교회여, 흰돌교회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흰돌교회여, 흰돌교회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제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음성도 없고 아무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라는 12지파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불이 내려야 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이 막혀서 내 인생의 가뭄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가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비를 준비해 주시고 구름으로 나를 덮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갈증을 해결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떠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이 주님의 불로 핥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의 관객으로 나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연기하는 예배의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제단을 수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주일 성수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큐티의 제단을 쌓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 12지파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울산인돌교회도 평화교회와 같은 하나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불이 내려야 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불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가뭄이 있습니까? 하늘의 비를, 구름을 준비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갈증들이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울산에서, 아니 전국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그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나와 있는 그 예배가 하나님 가장 좋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셔서 예배 시간에 나와 있을 때에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음성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죽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성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불화가 모든 은혜가 빠져나가는 구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화합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불이 내려야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물고 갈라지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 위에 하늘의 단비를 내려 주시어서 모든 갈증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피폐하고 영혼이 갈라진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우울증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불안감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정말 하나님 촉촉히 적시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으로부터 우리 귀한 어린 아기들까지 늘 평온하게 하시고 아프거나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